준비할 때에 어린 이제 여러분도 교육을 할 때 그렇잖아요. 유치원 교육이 따로 있고 중학생 교육이 따로 있고 대학생 교육이 따로 있고 그렇듯이 이 교회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반듯한 교회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쓸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반듯한 교회는 상동 21세기다. 이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3,000명 모일 때까지 흐트러지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낮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어떤 내용으로 낮 공부를 할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상동 21세기 성도들은 차원이 높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박사들을 앞에 놓고 강의하듯이 준비해야 되겠다. 수준 높은 강의를 좀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자, 여러분과 나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믿어지시죠? 근데 이 간격이 이 구원의 투구가 이게 딱 이제 부흥에 맞추고 쓰여져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지성인이고 지혜자냐 하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물질 명예를 가져도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은 너무 짧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혼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연 계시인데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연 계시에 여러분 우주가 원을 그리고 해가 둥글고 달이 둥글고, 그래서 이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천과 나중에 그리면 원입니다. 원. 하나님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영혼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영혼은. 그러니까 영혼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이 내 햇바닥이 조금 짧아요. 영혼은 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죽음으로 끝나도록 만들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줄 확신하세요.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후세계가 어디에 있어? 사후세계가 왜 없습니까? 날파리를 보고도 우리가 알아야지. 예? 미생물로 있다가 날개로 난 잠자리를 보고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은 영혼을 사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만든 천국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복이요, 복 아니요. 신령한 복이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을까. 저는 요걸 몰랐을 때는요, 목사하기도 짜증스럽고, 또 목사를 해도 큰 교회 좀 이렇게 하지, 하필 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부지한 사람 하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걸 알고 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저는 큰 교회용이 아니에요. 제 설교가. 이 교회는 은학 목사님이 영적 체험도 있고 막 목회를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막 잘 듣는데, 제가 남포교회 같은 데가 이런 설교하면 그만하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중 하는 데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한 10대 명 모인 교회, 농촌교회. 특별히 제가 고향은 일본에서 나오다가 바닷가에서 났다 그랬는데, 자라난 데가 고향이 경상도 상주라고 하는 산골에서 내가 어린 시절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평택에서 한 30년 목회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한 40년 살았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한 곳이 어디냐면 전라남북도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 농촌에 이상하게 제가 전라남도 쪽 해남, 안도는 연합집회를 2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쪽에 한참 그때 막 강주 사태 막 일어난 그 이후에 얼마나 그들의 그때는 경상도 차가 가면 그냥 딱질 띠부리고, 그 말을 하면
막 반감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갔다고 그러다 그게 1시간 하면은 또 목사님 경상도 지라이 그러면 마음이 딱 막힙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한 3시간 되면은 열리도록 해요. 그 은혜를 받고요. 저를 그냥 그게 이제 한평 해남 지역에 농촌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전라남도 지역의 성도들이 참 신앙이 좋아요. 경상도 가면요 절값만 하려하지 교회가 참 초라한데 이 전라남도 북도 지역에 가면요 마을마다 교회가 번듯번듯해요.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되도록 합동 기도를 시켰어요. 목사님 경상도인데 왜 전라도 대통령 이번엔 돼야 된다. 돼야 국가 정서가 안정이 된다. 그랬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지 되게 해주시더라고. 난 그때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고향이 경상북도 문경인데 찍으러 가서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기도했으니 찍어. 그건 내 마음이에요. 목사 사모부터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지역 타파를 해야지. 천국은 한 천국 가는데 그래 찍고 와서 누구 찍었어? 목사님 따라 찍었죠. 기도한 대통령님 찍어야죠. 그래서 찍었더라고. 저는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 부부가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보고 다 찍으라 했더니 고향을 호남 쪽에 두고 온 분들은 좋아하는데 경상 분들은 참 니 잘났다. 이 교회에서는 이거 없앱시다. 한 천국 가면서 말이요. 어디 교회 안에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이북이 있고 남한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똑같이 천국 백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적은 교회만 다녔어요. 제가 책을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러면 결혼식장의 두 여인의 눈물 그런 글을 썼는데 칼럼을 썼는데 이거 원래 내가 개혁신보에 냈더니 농촌의 사모님들이 목사님 개혁신보에 하면 더 내요. 더 냈지. 결혼식장의 두 여인의 눈물 그거는 참 저게 사실을 이래 칼럼에 썼었는데 그 사건이 우리 합신 다니는 나이 많은 전도사가 나보고 목사님 부흥회 좀 해줘요. 나 부흥회 못해. 에이 목사님도 별 수 없군요. 그러더라고. 여봐 시커먼 후배가 선배를 욕하는 거야. 목사님 큰 교회만 해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작은 교회 목회하고 큰 교회 날 부르지도 않아. 이 상동 21세기 교회는 목사님이 겸손하니까 날 불렀지. 저건 뭔 소리 그랬더니 적은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지. 왜 부흥해? 내가 은사가 별로 없어. 내 교회도 못하는 사람이 뭔 부흥. 그런데 갈게. 어딘데? 그랬더니 시골요. 내가 시골 교회인데 시골 가지. 적어도 해주세요. 할게. 어딘데? 그랬더니 전라북도 남원군 검지면 방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주면서 우리가 광고 다 해놓을 테니까 오시오. 그래가지고 강주 갔다가 또 경상도로 넘으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남원에 내려가지고 남원에서 저 전라남도 곡성 쪽으로 30리를 쫙 내려가니까 자연 불악이 있는데 딸기 하우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 불악에 밑에는 한 60호 여긴 위에는 80호 되는데 완전히 교회가 없는데 그 지역의 출신 하나가 서울에 와서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 고향을 위해서 그분이 교회 없는 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 합신 전사님을 보낸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이성훈 목사지요. 이제 교회는 버젓한데 교인은 없어.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어떤 출신 고향 동네 출신 장로님이 지어놨지만은 목회자 그러니까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교회는 번듯한데 지리산에 막 장작이 뭔지 알죠? 알면 이래 좀 해봐. 시골 출신만에 장작을 갖다가 주고나 배다가 교회 안에다가 난로불을 피웠는데 이 연기가 안 나가 또 너구리 굴 같아. 앞에 서니까 재채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녁에 가니까 학생들 탁구 가르쳐 준다고 학생들 대명 안 잡고 사모님 안 잡고
야, 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30명은 나왔거든 그때. 그래서 어쨌든 한 500명이다 하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재채기가 나와서 못하겠어. 그래서 야, 이성훈 전사 문 열어놓고 옷으로 좀 붙여라. 재채기 나도 은혜 받을게요. 연계나 좀. 그래가 막 학생들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새벽 기도도 하나? 새벽 기도 해야죠. 그래서 또 새벽 기도 나갔더니 이 전사 부부만 앉아 있어. 내가 2명 놓고 설교해 본 적은 없어서 아직까지 교회에서. 그래서 야, 이성훈 전사, 내가 2명 놓고 목사님 나는 1명 놓고도 하는데 배나 앉았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사모놓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대. 그래 아멘이나 잘해라. 그럼요, 우리 두 부부가 쌍아멘을 할 테니까 우리 부부가 은혜 받으면 동네가 복음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2명을 놓고 했어. 그래 내가 그래서 야, 이 전사 아무리 그래도 낮에는 경로당에 가서 노인 어른들이라도 몇 번 좀 모셔놔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긴 전부 딸기 하우스를 해가지고 움직이면 그 하우스 속에 있어서 올 노인이 없지만 우리 집사람이 한 2사람은 전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할머니 2분하고 할아버지 1분이 오셨는데 할머니는 애를 하나씩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벌써 보청기를 끼는데도 안 들리는 거야. 사모님이 통역을 해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뭐요? 그럼 사모님이 예수님이래요. 그래. 아이 참나. 야, 여러분 귀가 잘 들릴 때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 사모님 통역 잘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애 둘이 쫓아올라오더니 자꾸 내 호주머니 손을 디비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돈 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 가방 지갑을 보니까 이 뻘건 거 놓고 좀 시퍼런 거예요. 그래 10,000원짜리 하나 빼서 예, 요거 가가지고 2사람이 너 구판장에 어디 어디 저 가게 가서 사 먹고 와 그랬더니 이놈이 한 놈이 나는 왜 사람 차별하냐 이거요. 그래 어떻게 다시 또 패서 10,000원 너도 하나 가져라. 그래 보냈어.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허허 그 목사 양반 인심 좋네. 그래 어쨌든 그 설교를 하는데 또 이 어른이 말이죠 복음을 처음 듣는데 와서 이제 뭘 큰 소리를 해도 사모님이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래 목사님 내일은 잘 듣는 사람이 하나 올 겁니다.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전주에서 어느 큰 교회의 집사님인데 보건소 소장으로 그 지역에 보건소장으로 오는데 내일은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그 좀 성경을 아는 지사님한테 맞춰야 되냐? 노인한테 목사님 새벽엔 우리 부부한테 맞추면 되고요. 그건 우리 교인 아니에요. 이 노인들이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니까 노인들에게 맞춰 설교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재 다 엎어야죠.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가, 인생이 끝나면은 다 가는데 예수님은 천국 가고. 자, 이렇게 유치원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설교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떻게 그랬잖아요. 내가 디민 목회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설교를 어렵게 해서는 안 돼. 어쨌든 복음은 어떤 지식의 교재가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받고 영혼이 구령되고 천국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사모님을 통하여 통역해 주는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올라와서 보고 받으니까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천국 갔대. 이야, 그래 이제 그때에 그 전도사님 아들이 큰 아이가 5학년, 둘째 아이가 3학년 남매가 있더라고. 그 걔들을 새벽에 조는 놈을 조는 놈 내 또 부부간에 잘 들어. 그래 목사님 축복 기도는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는 사명으로 내려갔지만 애들이 똑똑하더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성훈 전사
농촌교회 몇 년 할래? 저는 평생이라도 해야 됩니다. 야, 왜 평생 한다 소리를 하냐? 내가 내 처지를 생각해서 아이 저는요 기도하다 평생 하려고요 여기서요. 야, 평생이란 말은 빼라. 그래. 아니에요. 나는 야 우리 합심 출신들 멋쟁이들 많아요. 그리고 부흥일 내가 그것도 또 금요일 새벽까지 그래 집에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몸살 약 사 먹고 몸살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2년 후에 목사님 그 노인 세례 받고 천국 갔습니다. 그때 적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때 내가 설교는 쉽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지식의 교재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정북로의 총회에 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축복기도 난 이제 그 양반만 보면 평생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가끔 내가 보면은 지갑을 넣어가지고 가끔 이 전사 요새 어떻게 지내? 이 차비해가지고 가. 우리 박 목사님 또 그래야 될 처지가 됐어. 야 장로님 안수이사님들 목사님 지갑에 그래도 한 20만 원씩은 들어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요. 그럼요. 내가 해보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필요 없어요. 왜 요번에 꿀을 쳐가지고요 괜찮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경남 거창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 거창고등학교 어떤 학교인데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하면 서울대학이나 이 좋은 대학은 그냥 들어간다네.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또 한 4년 후에 또 만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고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에이씨 아멘이나 크게 좀 해. 아니 시골 목회하는 자식이 고대 의대를 들어간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래 야 이성원 전사 하나님께서 이루를 줬구나. 적어도 합동신학 나올 정도면 대학을 나오고 대학 나와서 공부 좀 해야 합격돼요.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교육자들 존경해 주시오. 그든 졸업하고 나면 생활에 보장되나? 여기 부목사들까지야 좀 받지만 지금 또 우리 교단에 농촌에 내려가서 5명 15명 데리고 있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있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요 주례는 그 색시 사돈 되는 사람이 김천의 모교의 장로고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목사님 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 언젠데 그랬더니 요번 토요일 날 오후 4시요. 사람 지기라. 야. 그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갈게. 이성원 목사 아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오후 4시. 그래서 이제 이성원 목사 아들 결혼 주례하는데 제가 갔어요. 축도하러.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 봤지만은 참 잘생겼어. 그리고 그게 의사야. 그런데 의사 부인이 될 정도면 색시도 잘생겼지요? 상상을 해봐. 그리고 그거 보니까 처가집은 그 장인이 아마 큰 회사를 하는 사장님 딸 같아. 그리고 그 이제 영호남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고향이 원래 영강 법성포 분인데 그 남원에 목회하는 분이고 사돈은 이제 김천 경상도 사람이고 영호남 이제 사돈이 아주 신바람 났어. 그 이제 축도를 이제 하려고 있는데 주례를 하는데 신랑도 잘생기고 신부도 얼마나 이쁜지 신부 화장해 놓으면 안 이쁜 새 신부가 있겠으면 자간 이뻐. 그래 목사님이 축복을 하고 그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신부가 그 이쁜 얼굴에 자꾸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요새 말이죠. 딸 하나 키아가 있는데 아버지가 울고 엄마가 우니까 이 신부도 눈물이 똑똑 떨어져. 그래. 그런데 또 보니까 신부 엄마가 이렇게 우는 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신랑 엄마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수건을 이래가지고 쿡쿡쿡쿡쿡 우는 거예요. 그 이제 조금 거치기 나중에 보니까 신부 엄마는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얼굴을 막 이렇게 고치려고 애를 써. 그 딸 보내는 어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있으면 딸 하나 키워서 얼마나 섭섭해요. 저도 막 눈물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딸 보내는
그에 된 걸 잘 이해를 못해. 아들만 셋이니까. 나는 딸을 데려 들어가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래, 난 울진 않았어. 그래, 이제 색시는 계속으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데 또 신랑이 이렇게 닦아주고. 그래서 저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내가 한참 생각했어. 엄마 아빠를 떠난다는 그러한 슬픔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구나. 그런 눈물이겠구나. 그 이제 인사하세요. 신부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신랑 주부에서 와서 인사하는데 사모님이 나 또 그것도 민망하대. 막 사모님이 그냥, 그러니까 그 결혼식장이 좀 어색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막 정신 차리라. 그래,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서 축도하고 와서 제가 글을 썼어요. 칼럼을 써 우리 주보에 올리면서, 결혼식장의 두 여인의 눈물, 신부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부모, 아빠, 엄마를 떠난다는 섭섭함 또는 미지에 대해서 두려움, 또 이러한 그 눈물의 내용의 눈물일 것이다. 그런데 신랑의 어머니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의사 만들도록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의대 시키는데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시골교회 목사 월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아들을 의사까지 시키기까지 그 사모가 얼마나 이 집 저 집가 돈 빌리고 친정에 돈 빌려서, 여러분 의사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의사가 된 건 좋지만 그 뒷바라지 못해서 5년 10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 사모님이 왜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울었을까? 저 아들 오늘 의대 의사까지 만들기까지 그 사모님이 꿀쳐고 일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아들을 만들어냈으니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의 해함도 있었을 것이, 저는 그 눈물을 그렇게 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 아들 의사 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민의 눈물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더 결정적인, 그러나 이제 오늘까지 키웠는데 내 품 아닌 며느리지만 다른 여인의 품으로 아들을 보낸다는 그런 슬픔의 눈물도 있을 것이다. 아들을 뺏긴다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 가부 어머니 모습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옷을 사도 항상 어머니 거 더 좋은 거 사고, 집사람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해줄게. 아이고 막 우리는 그 어머님이 우리를 고아 안 만들고 지켜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셈을 하더라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혹시 저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못 견디가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애를,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다 못 왔어, 저희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우리 여행 가자면 어머니를 잘 달래가지고 누님 댁에 우리 누님 좀 모시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가서 여행 보내드리고 살짝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조금 그럼 막 우리 어머니가 삐져가지고 밥 안 먹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아이고 참. 그 노모님을 아직도 안방에, 요새는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도 뭐 가져와라. 아이고 웬 유세할 만하시오 어머니.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저 어머니가 그 이쁜 얼굴 가지고 재혼하지 않고 우리를 살아준 것만 해도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막 대학교 공부할 때에 우리 부모 원망을 했는데 해결을 많이 하고, 고아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꼭 감사는 좀 없어요. 당신이나 감사 많이 해요. 난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두 여인의 눈물, 결혼식장의 두 여인의 눈물, 오늘까지 가난 가운데 의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고생과 애한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내 품에 안고 있던 아들을 며느리인 다른 여인의
품으로 넘긴다는 그 아쉬움의 눈물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썼는데, 시골 사모님들이 이걸 읽고 앵콜 더 해달라고 해서 내가 2번이나 개혁신문에 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설교도 이렇게 낮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수준 높은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은 세상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노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한란이 와도 폭풍이 와도 겁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저 여기 계신 분들 50년 안엔 다 갑시다. 젊은 분들 30 미만 다 가. 주님만 들은 곳 오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백성이 갖춰야 될 몇 가지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냥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세상 것 때문에 막 하다가 어느 날 오너라 또 가요, 벌써 가요, 이러면 안 돼. 수준 높은 성도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 높은 성도예요. 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가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면 대부분, 내가 목사가 임종 많이 맡았다 그랬잖아. 아이고 주님 준비 안 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보면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 보면 아멘, 감사, 그리고 막힌 사람들 아들아 며느라 막 다 해결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주님의 서기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빌립보 오늘 본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잠깐 설명했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다. 오늘 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성부 성자성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할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왜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서 아멘. 난 이 교회 장로님들 참 모습 좋습니다. 겸손히 앞에 다 앉아서 이 목사는요 앞에 이렇게 서면요 저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됐나 안 됐나 이걸 대충 알아요. 왜? 목회 30년 했으니까 10단 중에 급이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면 말씀이 빵빵 튕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제가 은혜 받고 가요. 제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면역성을 좀 살리.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갖다로 놓습니다. 근데 여기 부흥회라면서 내가 힘이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힘이 나네. 너무 반듯하다 그래서 반듯하다는 건 뭐냐? 앉아있는 모습도 반듯하고 그렇지만 말씀 듣는 자세가 좋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못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기에 예수의 마음은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니. 그건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기의 모든 입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제도 그랬잖아요. 장군님 이야기하면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없는 사람 목사를 길을 큰 교회 목사라야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오죽 내가 화가 났으면 군인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했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별 3개를 달아도 목사로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반겨줄 것 같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할렐루야. 저는 그 장면에서
항상 그게 생각나. 야, 예수님이 나를 그리 인정해 주겠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적게 있는 사람들은 목사할 길을 우습게 알고, 그런데 별 3개단 키 작은 그 사람은 와서 통대기같이 생긴 사람 경계도 보지도 않고 나를 나서 안으면서 키가 적으니까 이래 매달리는 것 같아. 그런 목사님이 여기 계셨느냐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사무실 속으로 병신 같은 게 그리 오래 가면 내가 이 서름을 안 당하지 뭐 속으로 그랬지. 예수가 있으니까 목사로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 충성하면 열매가 훨씬 풍성하고, 주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천국 가는 사람 보면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천국에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 같으란 말은 우리 육체가 저가저란 말이 아니잖아요. 피부가 그렇게 돌아가란 말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양심을 설명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 3절까지 나옵니다. 비유하면서. 그러므로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여러분, 천국의 그 아름다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당파, 그 천국에 살 수가 없어. 천국은 모두 다 예수님,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찬송을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고 기쁘니까 계속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 여러분 험하게 살아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 좋은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 할렐루야. 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양심.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양심이, 그래서 요새도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게 저러냐, 목사가 타락하냐, 이거는요 우리가 좋게 받아야 돼요. 아, 우리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소리구나,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세상 소리구나. 아멘? 그럼요. 제가 초기에 와서 다방에서 차 먹다가 의사 선생님 같은 게 좋다 그러다가, 야 이놈아, 내가 그런 간증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러면 목사 냄새가 나야 된다는. 그리고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그러냐 그러면, 아, 하나님 백성으로 보는구나 하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맙시다. 아, 바로 보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콩나물값 하나 깎다가 막 싸움을 하고, 물론 또 싸울 수도 있죠, 성질을 나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아, 바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복을 설명할 때에 8복 중에 2가지를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의 주인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하단 말은 우리 마음이 깨끗한 예수님의 양심을 소유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속에, 그러므로 천국 가는 분들은 거의 다 해결하고 제가 참 임종을 맞으면서 실천신학을요 현장에서, 그 이제 시골은 사람들이 적잖아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 이제 노인들 이래 보고 계속 이제
강단에서 이름 부르면 하나님 저 김종우라고 하는 분은 그 지역에 김해 김씨가 많이 사는데 그 지역에 존경받는 분이요. 이분은 민선면장, 간선면장, 임명해서 되는 면장 세 가지 면장을 했어요. 그 옛날에 면장을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은 그 지역에 꽤 유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선면장, 임선면장, 투표해서 되는 면장 자유당 때, 그 다음에 또 중앙공화당에서 임명해서 된 이 세 가지 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첩이 4명이나 돼, 4명. 그래가지고 이 부인한테서 여기도 한 서너 명 놔놓고 저기도 한 서너 명 놔놓고 그래. 그 옛날에는 있는 유세들이 거기 능력이라 그래. 옛날에는 있는 양반들 그걸 별로 허물로 안 삼았어요. 그런데 성경 앞에는 그게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서울 그 넷째 첩에게 가서 살다가 막 이제 그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나오고, 근데 이분이 시골 내려오셨어. 그래 큰 할머니가 얼마나 서러움을 하는지 오지마 그래가지고 딴방을 쓰고 이제 그런데 역시 늙으니까 근위도 떨어지고 많이 나온 자식도 안 들어오고, 그래 경로당 회장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저 김종우 면장 목 놓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이 세신지 벌써 그를 예정해 놓았더라고. 복음을 딱 하니까 복음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수도수들 아이고 첩을 4명이나 든 사람도 예수 믿나?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분 보면 전부 다 이래요. 뭐 첩을 4명 뒀다 하더라도 그분이 한 일이 많아요. 아사만 두골 할 때 면장이 막 내무부장은 찾아가서 뭐 하고, 지역에서는 김정호 씨 하면 오 그래요. 이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 오면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왜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데 당뇨로 막 고생하다가 임종 가까이 됐어. 그래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김정호 어르신이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거 구원의 확신이 있나 안 있나 해야 되겠다 하고 갔지. 그랬더니 이분이 뻘떡 일어나시더니 지금 곡기를 끊은 지가 3, 4일 됐다 그래요, 며느리가. 그래 앉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가 믿지요. 천국 갈 것 같으나 그랬더니 믿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저 믿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래서 그러면은 할머니하고 목사님 부탁하니까 우리 할머니 좀 불러주시오. 근데 그 맏 할머니가 윤씨 할머니인데 아주 날카로워. 에이 삐기 싫어. 젊은 시절에는 그냥 자식만 그냥 7 낳아놓고 저 작은 8 돌아 그 오시라 그랬더니 목사 오라니까 왔어. 여보 날 용서하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오늘까지 독을 썼는데 영감이 날 용서해야지. 그럼 그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막 그러면 용서. 그 다음에 어느 아들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목사님 불러주시오. 그리고 또 전화해서 그 아들로 얘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은요 다 효자들이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예수 믿고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나를 바로 가르쳐 줬다. 내 나쁜 놈인데 하나님 날 사랑해서 난 천국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갈 것 같다는 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를 받고 내가 나오는데 이분이 자꾸 문고리를 자꾸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영감 오줌 누려고 화장실 가려고 아니 선생님이 가는데 마지막 인사를 앉아서 할 수 없잖아. 그래. 역시 배운 분들이 참 틀려. 품이 선생님이 마지막 왔다 가는데 내가 앉아서 배웅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시도록 기다렸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올라가 교회에 와서
그 앉혀 눕히라고 이제. 그래놓고 교회 와서 푸는데 전화 왔어. 우리 아버지 갔어요. 그래. 야, 천국 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 평생 교회 한 1년 정도 나왔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 영혼을 선택했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한테 인사한다고 문고리를 잡고 막 앉아서 어떻게 선생님한테 인사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분 사건 때문에 그 여러 노인들이 교회에 나왔어.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특별한 백성,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 영감님 그 다 풀고 가더라. 큰아무리 풀고 가고 막 자기한테 은수같이 하던 아들하고 풀고 가고 용서하라고 어린아이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 마음을 청결한 양심 그랬어요. 그 청결한 양심은 뭐예요? 적은 거라도 말씀에 부딪히면 주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같이. 여러분 세상적인 윤리로 보면 다윗은 존경받을 놈이 아니에요. 자기 충성하는 깡패도 하지 않는 일을 했잖아요. 예? 충성하는 장수의 부인을 빼앗아 강간하고 애베가 그쪽에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어디.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존경하고 축복받는 줄 남아있는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인 줄 아시고 죽을 때까지 내 요를 적십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관을 해야 돼.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마음을 소개해놨어. 한번 찾아볼래요? 디도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봐요. 이런 마음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 찾았으면 아멘. 자, 4장 2절 시작. 예, 우리 예수님이 3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 종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읽고 11조도 잘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해칠한 무덤 같다. 끝은 번드름한데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형적으로는 열심히 교인이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그 속 자체가 하인 맞았다. 하인 맞았다. 그 속 자체가 하나님 마음 같지 않고 예수님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크리스찬이 됐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 맞은 양심은 뭐냐? 죄를 범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양심.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받고 아이고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뭐 잘못했으니 자책을 할 줄 모르는 뻔뻔한 양심이 하인 맞은 양심인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양심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낮에 나오신 분들은 이 하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디도서, 그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는데 1장 15절 찾았으면 아멘. 디도서 1장 15절 시작. 이 더러운 양심은 죄악으로 오염돼서
그래 하나 잘못되면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죄를 짓고 다시 그 죄를 짓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하던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있어요. 이 더러운 양심. 그래서 죄악으로 오염된 양심, 인격과 윤리가 추잡한 성경을 거울로 삼지 않는 양심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 양심의 거울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래서 혹시 잘못했으면 주님 다윗같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만 하면 1원번씩 1원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은 해결을 안 하면 하나님 환난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 듣다가 그러면 뭐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감상금할 때 회개의 헌물이 그런 거 깨끗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헌금을 많이 해요. 그 지혜로운 양심이에요.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럴 기능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 회개의 이 헌물을 올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 이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고, 그다음 부끄러운 구원은 어떤 거냐, 그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가면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다 성도들이 김집사 네가 그 고난 가운데 사명 감당한, 네가 상동 21세기를 섬길 때에 니라고 자존심 없었냐 다 버리고 그저 선한 목자 밑에서 잘 헌신했구나, 주께서 일일이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열매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할 게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 상을 받아서 싱글벙글 하는데 상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천국 갈 우리들은 그 부끄러운 꼴 되지 않도록 열매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보니까 너무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근이 피울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어린 양같이 자기 자를 지키는데 저는 막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시 가처럼 예수님 마음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우리 그 목사님이 참 얼마나,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만난 줄 아시고, 앞으로 우리 교단 표가 바른교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장을 해보니까 우리 교단 1000교회가 안 돼요. 통합축은요 8000교회 정도 되고 합동축은 10,000교회가 넘어요. 우리 지금 총회는 통합축 노회, 통합축의 평양노회 뭐 함해노회 같은 데는요 노회가 교회가 1000개가 되는 노회가 있어요. 마침 우리 시골 모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총회 사무실에 갔더니 그 장로님은 통합축 함해노회 노회장이라, 그 통합축은 장로님도 노회장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 웬일이야, 우리 사무실이 여기 있어, 우리 총회 사무실 16층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총회장님 앞에 뭐야 뭐. 그래 이제 그럼 오늘 식사 예산 많은 데 사야지, 뭐 합시는 교회가 1000교회밖에 안 된다면서. 그래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총회 예산은 3억대 그랬더니 그래 왜 웃어 그랬더니 우리 노회 예산이 10억이 넘어. 그래 자기 노회의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식사는 내가 살 테니 당신 총회장이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얻어먹기만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저 장로님에게 가격만 그냥 기가 죽어서, 그래 판공비가 얼마예요? 우리는 500만 원인데 그것도 미국 갔다 오면 없어. 그랬더니 야 우리 통합축 총회장은 자간 사인할 수 있는 게 몇 억이 된다. 그래. 그런데 또 참
우리는 총회장, 여기는 당회장 판공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작은 그 합동축 총회장님 또 뭐 판공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항상 파트너로 인정을 해요. 우리 합신 총회장을 내가 참 감사했어요. 제주도 사계노회, 사계 통합축, 합동축, 기장축, 우리 합심축이 같이 제주의 100주년회에서 그때 총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부총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축 총대들 7,000명, 400 해서 작은 거기 모인 사람이 한 7, 8천 명 그 컨벤션에 모였는데, 내가 부총회장 돼, 아니, 합동축 안에 있잖아. 통합축 안에 제 아는 분들이 합동축이고 통합축이 있는데, 어디? 합신. 그런데 그때 김삼환 목사님이 통합축 총회장이었어. 자, 각 교단 총회장, 부총회장 나오시오. 그러니까 합신 또 거기 갔으니까 내가 부총회장으로 갔잖아. 우리 이선홍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딱 서가지고, 자, 우리 장로교는 하나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를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 오. 그런데요, 그게 쭉 앉아 있는데 합신 총회장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왜 인정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총회장 되려고 돈을 많이 써야 된대.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쓰냐 그랬더니, 합동축은 등록비가 7천만 원이래. 등록비가. 그러니까 총회장이 10명이 넘으면 등록비가 얼마요? 7억이나 되잖아. 근데 우리는 총회장 되려고 등록비도 없거니와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합동통합기장 합신은 성경적이라, 그래가 파트너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조훈교단, 조훈교회, 조훈 목사님, 할렐루야. 파트너로. 김삼환 목사님이 교회로 보면 날 부르겠어요. 자기 교회 불러 설교시키고, 갈 때마다 우리 합신 총회장님 부럽습니다. 진짜 총회장입니다. 왜요? 우린 돈 쓰고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안 할래 그래. 내가 총회장 하면서 있는 판공비까지 가면은 배고픈 목사들이 날 치다봐. 그러면 호주머니 있는 거 다 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해줬어요. 앞으로 혹시 하나님이 총회장 세우면 잘 하도록 밀어주세요. 우리는 서로 안 할래 그래. 그런데 자기네들은 서로 하려 그래도 됐는데, 그래서 우리를 성경적이라고 파트너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리고 바로 하도록 건면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우리가 서울 시청 앞에 막 8.15 강복 집회 막 한 50만 명 모여가 그때 제가 총회장 할 때요. 다 오고 나니까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우리 총회장 불렀어. 그런데 갔더니, 야, 그게도 자리가 세대. 대통령 앉는 자리에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따라온 장관급들은 저짝이에요. 거기 가니까 또 장관이 별로 두구만. 그리고 총회장급들이 앉는 탁자가 있어. 그리고 난 속으로 우리 교단이 적으니까 저쪽에 가서 앉아있다 그랬더니, 그 안내 이 번호를 보더니 대통령 옆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도 적은데 그랬더니 여기 번호가 다 매겨졌다고. 그래 갔더니 통합 합동 이 총회장들하고 같이 앉아가 밥을 먹었잖아. 바로 하니까 세상 교회들도 우리 합신교단을 인정해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총회장 자리가 무슨 권력의 자리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고, 또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 소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내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참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옷을 한 벌 꼭 해 입고 가야 됩니다. 옷. 근데 그 옷 이름이 따라서 세마포.
그 이 세마포는 꼭 환불 해 입고 가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옷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그곳에 옷을 환불 성경에 설명했는데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어떤 옷이냐 그랬더니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옷이 된답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내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계시록을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자, 오늘 저 뒤에 부목사님들이 눈이 뜬그랬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강사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 하나 그런 것 같아서 성경을 안 찾으면 안 돼. 자, 계시록 19장 8절. 자, 천국에서 입고 있는 옷이 설명되는데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세마포를 다 입도록 허락했어. 그 깨끗한 옷이라 그랬어. 희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서 쓰는 용어와 세상에 쓰는 용어는 천리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끗한 거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음이 어린아이 신령한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생긴 깨끗한 옷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신령한 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소개해놨어.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8가지 산상 신령한 복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5장 찾았으면 아멘. 자,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자, 14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13절 시작. (14절) (16절) 아멘.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뭐예요? 우리를 소금되라 빗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16절에 이거를 너희 착한 행동으로 그랬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 세마포는 어떻게 만드느냐? 성도들의 삶,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마태복음 15장에 신령한 복을 쓰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진짜 소금되란 말 아니죠? 녹으라, 맛을 내라, 부패를 막아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을 좀 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참 좋잖아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뭐 우리라고 해서 술 한잔 먹고 거짓말하고 그게 뭐 그래 죽을 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면 양심이 거부가 되잖아. 제가 또 이제 교회 내 체험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그 농촌교회에 처음에 가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한 교인이 3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데 노인들만 모이는데 어떤 때는 주일날 100명이 모일 때가 있어. 그 100명이 모이는데 싱싱한 젊은이들이 왕창 오는데 그 옆에 공군부대 오상 공군기지가 있고 철조망을 보초서 주는 부대가 그 27사단 그 대대가 하나 있었대요. 중대가. 여기는 미군 부대를 보초서 주는 그러한 중대요. 이 사람들은 먹고 저녁에 미군들 철조망 보초서요. 그런데 그 부대의 중대장이 예수 믿는 중대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혹시 이 군인 가족들 어제 막 군인들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혹시. 근데 오늘 또 군인 얘기하네요. 그 예수님 중대장님이 이 주일날 그 애들을 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을 그 중대 애들을 한 50명씩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시골교회 노인들이 있는데 막 젊은 애들이 쭉 가서 예배 드리니까 첫 번째는 숫자가 많아서 좋고 두 번째 싱싱해서 좋은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놈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잘 들으면 좋은데 절반은 디비자 그냥. 그 나도 군대 생활 해봤잖아. 쫄병 배고프고 잠 오고 그게 쫄병. 그 밤새도록 보초 서고 자는 시간인데 끌고 왔으니 아서 앉아 있는 건 좋은데 이놈들이 절반은 그냥 자. 그 처음에는 야 눈 안 뜰래 그랬더니 중대장이 또 뒤로 이러면 했다 떠줘. 야 자라 나도 쫄병 해봤다. 배고프고 잠 오는 게 쫄병이지.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그랬지 여기 다 우리 아이들이요 빈입으로 보내지 마라. 그래 국수라도 삶아가지고 먹여서 보냅시다. 그래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이 또 국수를 삶아가지고 주면 이놈들은 졸던 놈들이 국수를 3그릇이나 처먹고 가. 설교는 잘 듣고 먹고 가면 괜찮은데 그래 우리 또 할머니들이 아유 목사님 3그릇이나 아이 미개 그 내가 생각해봐도 설교는 잘 듣고 먹고 가면 밉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있어. 어떤 놈은 성가대 앉은 우리 섹시를 어떤 섹시가 이쁘냐 그래가지고 이 은혜 받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야 이러봐 이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6개월 근무를 서면 바뀌어요. 그 바뀌면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중대장님이 예수 믿는 중대장이라도 이제 또 몇 명이 오고 그래. 그 대부분 군인들은 믿을 수 없는 게 뭐 열심히 국수 3그릇을 먹이놔도 때가 되면 가니까 그 이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8개월이 돼도 하사 하나가 안 가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데 아주 억센 경상도 말을 해요. 그 정하사라고 정경진 하사라고. 야 정하사 자네는 안 가나 그랬대. 목사님네 저는 7년짜리입니다 7년짜리입니다 그래요. 그 7년짜리가 뭐냐 그랬더니 7년 동안 근무하는 군인이래. 자기가 그 장기 복무를 지원했대요. 그리고 자네는 그러면 세례받은 예 대구 삼성장로교회 아버지는 안수지사님 엄마는 권사님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7년 동안요 근무하니 그렇습니다. 그 열심히 나와.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섹시단에 눈 돌리면 안 돼요. 그래. 예, 저는 일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 한 1년 하더니 목사님네 저는 반사하면 안 됩니까? 그래. 그 7년 정도 있으면 시켜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 반사 했더니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하면 안 됩니까? 그 해라. 연애는 하면 안 돼. 안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우리 아이가 그 큰 아이가 군대빵 그 군대에서 주는 병사로 주는 빵이 있어요. 이걸 2개나 들고 막 먹고 아빠 군인 아저씨가 줬다 그러면서 군대빵을 막 먹고 2개를 뭐예요 그랬더니 군인 아저씨 누가 그 정하사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정을 한 것 같아. 군대는 정량이잖아요. 근데 군대빵을 얼마나 가져와서 그 배고픈 애들을 우리 아이 2개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아마 한 더 박순 가져온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도둑질에 가온 것 같아. 그 불렀어. 정하사 당신 맡은 직책이 뭐야 그랬더니 보급 아닙니까? 보급. 군대 보급을 맡았대. 보급을 맡았는데 그런데 왜 보급인데 정량이 있을 텐데 뭐 여기 우리 아이들 도둑질이야 미기면 되겠어? 아닙니다 목사님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야 군인 먹을 게 있고 민간인 먹을 게 있는 거지? 아닙니다. 여기는요 서울이 가까워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애들이 애출 나간대. 군대는 정량이기 때문에 토요일 먹을 것도 나오고 주일 먹을 것도 나오는데 대부분 요런 남는 건 위에 사람이 대충 가져가는데 내가 그거를 가져와서 먹이는 뭐 그래도 정당하지 않지. 그랬더니 이놈이 나를 보니 목사님네 뭐 우리 바로 합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다 국가 세금으로 한 거. 나 그래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밉질 않아. 그 시골 분들은요 삽도 좋은 거 있으면 교회 일하다 실무무시 저희 집에 갖다 놓고 내가 신방을 갔더니 교회 그릇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 여기야 그러겠어. 저 아래는 그렇더라니까.
근데 이거는 갖다 물다 놓으니까 내가 보기에 이쁘더라고. 그 한 분은 또 쌀을 두 가마에 갖다 놨다 그래. 그래서 쌀을 그게 뭐야 그래. 아, 이 정화사 갖다 놨다. 당장 야 임마 빨리 와봐. 이거 임마 이거 안 돼. 이건 부정이야. 목사님 제가 보급인데요. 검열이 나왔대. 검열이. 그래서 군대는 숫자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대. 그 검사가 나오면 부족하면 사다라도 맞춰놔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애박을 다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남으면 위에 고참들이 회식하는 들어가는데 술 먹는 것보다는 목사님은 날마다 국수 3그릇 처먹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 갚으면 안 됩니까? 이거 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먹이는 건 무죄입니다. 야, 어쨌든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좋대. 그 떡을 해가 지역 노인들 경로장실에서 매일 한 분은 또 사벌 열자로 야 임마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정당하게 행정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군인한테 정의 좀 달라고 하는데 한 분은 교회 입구에 그 이제 저희 교회에 그때 의자를 못 놓고 마루만 놨어요. 마루만 놓고 앉아서 차부동 놓고 무릎 꿇여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교회가 저쪽에서 이 강성까지 한 12발짝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들고 교회 입구에 내가 교회 목사 사무실인데 사무실 토요일 날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가 바깥에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내가 누가 뛰어오는구나. 그 문이 이중문이에요. 첫째 문을 넣는데 손으로 넣는 거와 발로 넣는 걸 알아요 몰라요? 발로 타닥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니 어떤 놈이 발로 문을 차냐. 그 다음에 문을 또 타닥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까 그러다가 아이 조금 더 보자. 신발을 벗냐 뭐냐 마루니까 신발도 안 보고 주죽 이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를 알잖아요. 그저 신발도 안 벗고 어떤 놈이 우리 가끔 술 먹고 교회 행패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인가. 그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12발짝 정도니까 시간이 내가 한 10발짝 정도 되면 누구야 강도상 올라가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발짝고 이제 문을 열고 누구야 하고 확인하려고 7, 8, 9 나가려고 하는데 쿵 그래요. 조용해. 아 밑에 뭔 소린가 그랬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나. 남자가 우는 소리가 나.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 새끼가 하도 먹으라고 명령을 해서 먹었습니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새끼가 먹으려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근데 눈으로 안 봤지. 이제 그러면 근데 그게 누군가 하니까 정경진이 기도야. 그 쌀도 갖다 주고 뭐 이던 이 친구요. 근데 이 친구가 막 하염없이 가슴이 아파요. 목사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아요.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새끼가 명령을 해서 먹었어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부대에서 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장기 복무사니까 간부정인 제일 끝이지요 부대에서. 근데 뭐 부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 부대를 위하여 원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놈이 예수 믿는다고 쫄병이 나오니까 야 이 새끼야 명령해야 먹어 뭐 그러니까 먹었겠지 않았냐. 내가 혼자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그게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대.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으니 용서해 달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젊은 놈이 술 한 잔 먹은 게 뭐 그래 큰 양심에 그렇게 됩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안 먹으려 했는데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아직도 안 물어봤어. 그 새끼 하도 명령을 해서 먹었대. 먹고 나니 너무 아프다고. 여러분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악하고 험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살고 힘드는 세상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와서 여러분 내가 어제도 메시지 전했잖아요. 심으라고 좀 심으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니까 그 기도서를 듣고 나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힘든 세상이구나. 이 친구가 아마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대구 삼성교회는 그분 통합적교회인데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엄마가 근사인데 이 친구가 쌍둥이인데 형은 성대 되고 자기는 떨어지니까 엄마가 형 사랑하는 것 같아서 핫딱지가 나서 그냥 지원을 해들었다는 친구예요. 나중에 그게 귀한 아들이에요. 집에 있는 부잣집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냥 속 썩이려고 지원한 게 7년 동안 그리고 파릇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이쁜 색시하고 충매를 섰습니다. 너 같은 군인은 내가 믿는다. 그래요. 마침 불신자 가정에서 나와 은혜여고 1등 하는 아이. 이 아이가 보통 은혜 여상 1등 하면 3등까지는 은행에 특채가 되는데 얘 공부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다나 가정이라는 화장품이 옛날에 있어서 아모레 말고 주다나. 그게 사원으로 시험 쳤는데 얘가 사장 비서실로 뽑혔어. 자, 그렇다면 머리도 좋고 인물도 그렇지. 옛날 왜 화장품 판매원 따라는 다 이쁘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제? 그러니까 그거 이쁘장하고 머리 있으니까 그 비서실로. 그런데 얘가 교회 충성하려고 간부한테 내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난 고향이 평택인데 수원 쪽에 사무실 직원으로 보내주시고 나는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래가 수원 비서실 자리를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사양하고 수원 판매 경리로 내려왔어. 교회에서 다니고 아버지 엄마 천도하려고. 이뻐요 안 이뻐요? 내가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은 딸인데 그거를 내가 정경진이 술 한잔 먹고 회개하는 놈하고 붙였지. 인수가 중매할게. 네가 일찍 남자 하나 차지해라. 누군데요? 야, 군인 하사. 아이고 목사님, 내가 육사생들하고요 펜팔하고 있어요. 야, 임마 계급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임마 사람 보고 하는 거지. 누군데요? 정경. 아이고 안 돼요. 기도해봐 임마. 그러면 막걸리 한 잔 먹고도 회개하는 놈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농사 짓지만 그 아버지냐 그래도 간직에 높게 있다거나 안수이사님이고 엄만 권사님이고 기도가 있는 집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쏙던 건 쌀 몇 가마에 갖다 줬다고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술 한 잔 먹고 회개할 줄 아는 양심이면 예수가 그 심장 속이는 아이요. 이놈이 목사님 기도해봐. 6개월 기도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야 정경진이 너 임마 저 결혼해. 아이고 저 하사 달고 결혼합니까? 이렇게 하라고만 해 임마. 그러니까 제가 강제로 중매해서 결혼을 시켰잖아요. 잘했죠? 그러니까 이놈이 저 상사까지 달고 저 수원 부대에 뭐 인사계까지 보다가 나와서 요새는 전문대학 공부를 또 야간 대학을 하고 해서 전문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부교수인가 뭐 됐다 그래요.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반듯하잖아요. 나는 그때 우리 젊은이들 기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막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 보내고 기도했겠어. 그럼 나 같은 그래가 이거 좋은 며느리 왔다고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뭐 좋은 것도 해서 나한테 선물 보내고 내가 중매하고 떡 많이 얻어 먹었어요. 나는 딱 한 가지 안 먹으려는데 그 새끼가 하도 먹으라 명령해서 먹었다고. 뭐 젊은 놈이 술 한 잔 먹은 김에 뭐가 그렇게 건져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먹고 가슴이 아팠던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녹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안 믿는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틀려야 됩니다. 소금해야 됩니다. 그러고 맛을 내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자세 하나 하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라. 이게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근거를 댔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알아요. 잘났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맛이 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내 속에 예수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란 말을 쓸 때 자녀를 전제하고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 너희는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녀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범사의 복을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소리 들으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없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래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 삼고 상속자로 삼고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다음 피참 뭐예요? 드러나 있는 게 드러나. 요새 이 말이죠, 신문에 목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대서특필합니다. 교회 뭐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 이 한국 교회에 잘못된 교회만 있습니까? 잘된 교회 많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북 갔을 때, 북한 갔을 때에 어떻게 갔느냐 하면 동북아 선교회를 해가지고 미국의 기업자들이 그 세금 일부를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하고 어떤 선교단체에 기부를 하면 이 세금 면제가 되는, 우리나라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학 약품, 응기소, 해충약 이런 거는 무기가 안 되잖아요. 군인들도 먹고 해충 빼야 되고 저희들 먹고 나오면 일반 백성 줄 것이고, 그래서 12억 원어치를 동북아 선교에서 받았어요. 미국의 기업인들. 그래서 이거를 북한에 준다고 받았어요. 그래 인천항에서 참 배에 한 배 12억 원어치니까 배로, 그냥 화물 배로 한 배 싣고 남포항으로 보내고 이걸 전달하는 대표로 갔잖아요. 북한은요 10억 원어치 물품을 가져가면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서기관급이 나와요. 북한에는 장관이나 대통령 직함이 없잖아요. 응? 주석, 그 다음에 서기장, 그 다음에 서기가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뭐 국방위원장 뭐 하면은 그 서기보다 조금 높고, 그 장관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맹 고기준 서기장이라는 분이 그 평양 그 순환 비행기장이라 그래요. 그 순환 비행기장에 나와 있어요. 야, 북한 평양 그 순환 비행기장에 딱 내리니까 비행기 고려 항공 해가지고 한 3대 정도 돼 있어. 저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 얼마나 비행기가 낡았는지. 그리고 나는 비행기를 타고 서비스는 껌 하나 주는 서비스는 북한 비행기 껌 하나 줘요. 그것도 10개짜리 아니고 1개 서비 이렇게 나나. 그래 평양 비행기장에 딱 내리니까 아이고 황량한 들판에 비행기 3대. 그래 나갔더니 그 고기준 서기장이 와서 우리 일행을 맞았어요. 딱 그래서 맞고, 거기서 순환 비행기장에서 평양까지 쫙 들어가다 뭐 만수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김일성 동상 막 이런 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국민이나 애국민이나 누구든지 거기 가서 경례를 탁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붙였어. 우리는 12억 원씩 가지고 목사다. 우리를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모가지 다 나간다. 그러니까 그 염려하지 마시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안 하기로 하고 가는데 차가 거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 큰일 났다 이거 모처럼 북한 왔다가 이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저 목사 선생님들은 꼭 계시라요. 그 뒤에 있는데 그 고기준 서기장이 꽃을 가져가서 그래 놓고 쥐가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목사 선생님들 목으로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는데 지금 그 유만성 목사라고 수원소망교회 그 큰 교회 목사, 그랬더니 그 김일성이하고 똑같이 만드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 조심해야 되는데, 옆에 총 들고 이래 있던 친구가 갓나 새끼 이거 자꾸 하더니 아이고 정신이 말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그 우리 안내하는 사람 얼굴이 밝게져요. 그 우리를 안내하는 팀이 점수가 또 있답니다. 그리고 전도사라고 왔는데 서류가 청본이에요. 화장실에 갔더니 막 보고하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사히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특혜를 받고 왔어. 근데 그게 하나 안 사실이 있어요. 북한에 보내주는 남쪽에서 보내주는 물품이 많은데 그래도 북한에 제일 많이 보내주는 게 미국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벌써 거기 가서 있고 카나다에서 오고 그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는데 한국에서 가는 것 중에 절반은 국가 차원에서 가는 기고 절반은 민간단체에서 간답니다. 그 민간단체에서 가는데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80%가 교회를 통해 가요. 천주교 불교는 다 합쳐도 20%밖에 안 돼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홍정길 목사. 대부분 교단에서 가면 사진 찍어가지고 막 한대. 근데 홍정길 선생은 한 분 가면 소리 없이 러시아에서 그 선교사를 통하여 감자회가 막 큰 기차로 그냥 몇 차를 갖다 미기고 그래서 홍정길 목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그 이제 우리 동부가 또 12억어치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보낸 거 갖다 줬으니까 특혜를 우리가 15억어치 가져가면요, 위원장이 그 강영섭 위원장이 옛날 강량옥 목사의 두째 아들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총회장이에요. 만년 총회장이에요. 이분이 덩치가 조그마신데 남쪽 기자들이 나 술 먹고 콧빨간 것까지 다 썼다우 그러면서 식사를 사는데 우리는 반주를 음주로 생각하고 먹고 목사 선생들은 안 먹어도 자유요. 나는 먹어요. 그냥 꼭 식사를 하고 반주를 한 장씩 하시더라고. 그 코가 빨개요 이분이. 그러면서 우리 동부가 목사 선생들은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 남조선 조국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가져와서 고맙다고. 조국에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느냐고. 그래. 우린 조국이 아니잖아. 어쨌든 그게 조심하고 일주일 갔다 왔는데 작은 민간단체에서 갖다 주는 거에 80%가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벌써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소금이잖아. 소금. 그 큰 소리는 정부에서나 이런 데는 그 알아주는 건 불교 알아주고 예산도 불교는 팍팍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린 소리 없이 노가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소금의 사역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상동 21세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상동 21세기 이 교회를 등대같이 올려놨어요. 등대 올려 환하게 빛을 비추도록. 할렐루야. 내가 언제 또 소리 없이 한번 올 때 그때도 우리 장로님들 큰사님들 명찰 차고 이쁜 문지기로 기쁘게 상글상글 웃으면서 맞이하세요. 부흥회 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집에가 신랑이나 영감한테도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아멘이 들어가요. 애들한테도 얘야 축복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축복이냐. 처음에 애들이 안 되는 거 다 들어요. 그 다음에 11조를 여러분 뛸 때도 자녀들 보는 앞에 11조를 띄고 난 그걸 꼭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에게 건강 주고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고 우리 아빠 이렇게 일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자녀들 보는 몇 분만 하면 자녀들 교육됩니다. 감상금 뛸 때도요. 감상금도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써가지고 이렇게 푸주주도 하지 말고 아이를 보는 앞에서 새돈 영감 머리가 똑같이 가도록 새돈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셨잖아. 하나님들을 이렇게 이쁘게 놓고도 축복할 것이잖아.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이를 보는 앞에 감사해서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희를 등대같이 올려놓았다 그랬어. 이게 천국에 갈 때에 세마포가 된다 그랬어. 세마포는 우리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는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세마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9장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 그랬어. 다 흰옷을 입게 하였으니. 그래서 너희 옳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는요, 이렇게 점검하는 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한 번 더 점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류관, 성경에 면류관 그랬어요. 이 세상에 받는 상은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받는 면류관,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확신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은 내가 선한 싸움하는 비법을 새벽마다 공부했습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이에요. 바로 살려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 우린 착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건드려. 그래도 참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 다음 달려간다 그랬어. 달려간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슬슬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하여 목적으로 달려가는 마라톤을 설명한 거예요. 마라톤은 뭐예요? 42점 몇 킬로를 다니는데 갔다가 그 코스까지 달려가는데, 여러분, 달려가는 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코에 단내가 퍽퍽 납니다. 입에, 저는 마라톤을 해봐서 잘 알아요. 입에 거품이 푹푹 나요. 그래도 목적까지 달려야 마라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제일 마라톤 하는 사람 부끄러우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꼴등하라고 해도 끝까지 안주하는 것이 선수예요. 그런데 중간쯤만 가면요,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 머리에서는 그만 뛰라 그만 뛰라. 팔이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가슴에는 하통 막 거품이 푹푹 올라옵니다. 야, 뭐 해먹을 게 없어 이 마라톤을 하냐. 막 제가 마라톤을 청년 때에 해서 3등을 해봤거든. 3등을 1등은 못 해봤어. 근데 마라톤을 뛸 때마다 중간 정도 가면 자기의 싸움이 일어나. 다리는 말을 안 듣고 가슴은 터지려고 하고 뛰긴 뛰되고 머리는 그만해라 그만해라. 에이, 그래도 끝까지는 해야지. 이거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주님이 나에게 준 생명 시간까지 달린다는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회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상동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만 안 둘 거예요. 새벽 기도하시오, 성경 공부하시오, 구역예배 모시오. 뭐가 상동 21세기 그렇게 많냐? 따라하세요. 조훈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고 상 받도록 하기 위한 목사의 욕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참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제가 힘을 얻어요. 내가 부흥회를 다른 게도 또 나가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상동 21세기 가서 배우라 그럴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의로운 재판관 앞에 면류관 받도록 간다 그랬어요. 확신을 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성경의 약속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충성한 대로 우리에게 보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육간의 축복을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그곳에 주님이 주는 상급을 본. 주여, 난 한 거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상동교회에서 집사 노릇한 거 내가 알아. 할렐루야. 네가 쓸 때 다 안 쓰고 건축한 것도 내가 다 알아. 할렐루야. 아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상을 준 걸 알고 나는 면류관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적어도 수준 높은 성도들이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 설명 들었어요? 예수님 마음. 두 번째, 세마포는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거룩한 행실, 신앙생활하는 모습,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앞에도 참 집사된 것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세웠다. 난 목사님 용서하세요. 저 뒤에 우리 형님도 용서하시고, 우리 아들이 이미 목사가 된다고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합신 시험을 치고 들었는데 합신에 들어가면 이제 노회의 전도사 고시를 또 보는 제도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수원노회 이제 얘가 전도사로 등록을 하고 또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거기도 면접이 있어요, 면접.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추천한 또 전도사도 있고 우리 아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부에서 쫙 해서 자질이 있나 없나 이제 3명서.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질문을 하는데 마침 우리 아들이 들었어. 그 세 놈이 와서 그 우리 아들인 줄 아는 목사도 있고 모르는 목사도 있어, 그 임사부에. 그래서 저게 몇 번 저 후보생은 그 질문을 하더구만. 한 분 있고,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신앙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 한 분을 대라. 그랬더니 첫 번째 우리 아들은 제일 가세 앉았고 세 사람이 앉았는데, 저는 칼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 그분의 신학 그러냐. 그 이제 둘째는 당신은 누굴 제일 존경하냐? 저는 이 박윤선 목사님을 좋아한다. 그 소리 나올 줄 기다리더니 한경진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쭉 그래서 그 내가 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요? 아들놈이, 저놈이 지금 박윤선 박사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내가 막 머리 끝이 서더라고. 그 이제 또 그분이 우리 아들인 줄 모르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후보생은 누굴 존경하죠? 그랬더니 그 속으로, 얘야 제발 박윤선 박사 이 얘기를 좀 해라, 이래 막 속으로 있는데 이놈이 임석영 목사님을 존경하면 이래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 방 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인 줄 아는 목사님, 그리고 질문한 목사님, 뭐요? 임석영 목사님, 우리 노예 임석영 목사님, 누구를 앞에 계시는 임석영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왜 존경하냐? 그랬더니 이놈이 그래, 내가 철을 들면서 본 목사님이 임석영 목사님인데, 이거 내가 목이 메이네. 농촌교회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이놈이 쫙 하는데, 이거 내가 거기서 막 울었어. 아들이 지혜비를 존경한다고 하는 말에, 그래 그날 밥산이라고 한 50만 원 들었어, 목사. 후보생까지 다 그냥 막 오리 백숙을 사는데 한 50만 원 들었다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야 임마, 네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거야. 나 기분 좋도록 한 거야. 아버지, 저도요 엄마 같은 사모를 원하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최고의 학부를 해도 저는 농촌교회나 개척교회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 가르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은퇴를 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붕 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놈이 아무래도 제 아버지 효도하니라고 그 소리 했겠지. 그런데 요번에 은퇴할 때에 은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요번엔 내가 식사를 안 샀는데 어쨌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듣기도 어쨌든 지혜비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요?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갑시다. 그 내가 준 직분도 너무 귀한 거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게 된 건 너무 축복이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상동 21세기 집사된 거 이거 영광스러운 거다. 그럴 때에 그 자녀들도
이건 영광스러운 거다 교육이 됩니다. 엄마는 건사 난 안 할래. 그러면 안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우리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의 삶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목사님 부흥회 때 잘 가르쳐 줘서 이 상급 안녕 안녕 이런 장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 참으로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때의 상급도 서로 자랑하고 세마볼 입고 춤도 한번 춰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위에는 나하고 그래 닮았노 그렇게 닮았노 하며 우리를 위로하는 장면이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